주의 백성들을 일으킬 것이다. 당신들이 600만이 죽었다고 그러고 지금도 모든 세계 유리하며 다닌다고 불평불만하지만 여러분들의 메시아가 진짜 이제 곧 오실다는 것을 내가 성경으로 증명해 주겠다.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들의 앞에 있는 소망을 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이러한 그 기도 제목이 제게 있습니다. 어제도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앞에 유대인 회당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정말 구약에 나타난 그들의 소망을 전해주면요, 그들이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죽였다고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그렇게 한 거지만 진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한참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고 나오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부정을 못 하거든요. 부정을 할 수가 없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임을 성경으로 증거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주요 포인트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에게는 보통 그리스도 그러면 별 뜻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자기네 왕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럴 때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그냥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를 잃어본 적도 없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래도 별 감각이 별로 없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메사야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서 1장 16절인 것처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지 않고서는 유대인들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한 사람을 여러분이 전도한다면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인의 씨에 관하여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6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네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네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부르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미였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의 세상은 주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젠가 잠깐 신문을 봤더니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데모를 합니다. 왜 우리 자식들이 남자의 성을 꼭 따라야 합니까? 둘이 합의해서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능력에 따라서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는 거 아닌가? 호주제를 철폐하라는 법을 만들려고 지금 난리들입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더 심합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약해지면 어둠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한국에 지금 호주제가 없어지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자 장관들이 나오고 여성단체장들이 나오고 신문사 사장이 나오고 증거를 댑니다. 이렇게 많지 않느냐? 왜 꼭 남자만을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악한 세상입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 어제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것으로 내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요즘 세상은 남자가 돈을 벌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아내로 남아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신화라고 그러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주님이 계시던 세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을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그의 글들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모세가 쓴 글이 창세기입니다. 모세가 쓴 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을 믿겠느냐?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세보다도 내가 더 아래라고 생각한다. 사실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를 모세보다도 더 덜 섬기니까 너희가 모세도 믿지 않는데 창세기도 믿지 않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믿지 않는데 출애굽기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위에 식물을 창조하시고 나무를 창조하시고 또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꾸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나중에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아담의 족보인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38절 보겠습니다. 3장 38절. 가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 밑에 아담이 있고 또 아담 밑에 이브가 있고 이브 밑에 모든 만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브가 죄를 먼저 지니까 이브가 먼저 죄를 짓고 아담이 또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복이신데 복의 근원이신데 복의 근원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지니까 사람들 때문에 모든 천하 만물들이 전부 다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지진을 통하여서 그 간수장을 전도하게 될 때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남자가 구원을 얻게 되면은 모든 집안이 구원 얻는 이러한 축복을 또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들은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저주가 왔고 광포해졌는가, 이것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서 회복한 길을 찾아야 될 텐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 질서를 정당화시키고 이 질서를
깨진 상태에서 내가 더 위를 차지해 보려는 이러한 다툼을 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뒤이어서 이제 앞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뒤이어서 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옛날 타임즈에 났는데 뚱뚱한 흑인 목사님입니다. 그 흑인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낫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들이 그냥 열광을 합니다. 인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이런 목사님, 사실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자기 아들에게 인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그 흑인 목사님을 자꾸 부각을 시킵니다. 자꾸 매스컴에서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유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몇 번 채널4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대단합니다. 막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지 전신에 땀이 납니다. 예? 이 사람 여성 우월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설계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동양서적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도 물론 세상 사람들은 동양서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성경 말씀이 가는 곳마다 여성들을 더 보호하고 여성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성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여성들을 죽도록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준 것은 여성들에게 먼저 계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이나 베드로전서 3장이나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은 여성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 먼저 줬습니다. 여기 지금 창세기에서도 여자 이브에게 여자에게 먼저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하면서 네 임신을 늘리고 해산의 고통을 늘린다고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두 번째로 얘기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얘기했다고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진 순서에 따라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나 남성이나 자기 위치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하면 됩니다.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저주를 받지 않고 저주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화평과 의와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 시대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잘 봐야 됩니다. 은혜 시대도 먼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씀을 한 다음에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죽도록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몸을 내준 것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남편에게 준 것이 더 큰 책임입니다. 아내들은 남편만 따라가면 되지만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 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충성된 사람이 보면은 그런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남편은 돈을 한 푼도 못 벌어옵니다. 여자분이 그렇게 죽으라고 일을 해가지고 그 남편을 왕처럼 모십니다. 집에서. 참 그래서 그 아내 보고 제가 속 생각에 참 당신은 상 많이 받을 겁니다. 상 많이 받을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큰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잠이 많아가지고 새벽 기도에 픽업을 해야 되는데 매번 못 일어나서 권사님들이 그냥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권사님들이 목사님한테 이르고 저 전도사님 안아가지고 우리 새벽 기도 못 왔다고 그러면은 조회 시간에 큰 타박을 줍니다. 고개를 못 들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를 들어가면은 그 사모님이 여보 당신은 이제부터 왕이야. 이제부터 왕이니까 당신 기피고 살아요. 저는 생각에 그 아내 정말로 기가 막힌 아내구나.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아내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집에 와서도 한바탕 할 텐데 그 남편을 그렇게 왕처럼 섬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들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을 인간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멘을 다 할 수밖에 없죠.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은 여자분들은 다 알 겁니다. 임신을 늘릴 것이다. 아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반역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선포하신 이 말씀들이 어떻게 거역이 되는가? 사람들은 출산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마취를 사용해서 또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저희 아이도 둘을 다 수술해서 낳습니다. 수술을 해서 낳는 것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을 고통을 넘으면서 아이를 낳은 사람과 이 수술을 통해서 낳은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지극함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출산 시에 고통을 하고 난 만큼 내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임신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피임약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요즘엔 별 희한한 피임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낙태를 1년에 1000만 대 이상으로 낙태가 된다고 그러죠. 미국서. 엄청납니다. 그 살인이 엄청납니다. 이 유아를 죽이는 살인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이 땅만 다스리다가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나 그러는데 자꾸만 하늘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우리 한번 어딜 보신가 하면 이사야서 14장 보겠습니다. 어떤 달이나 화성에 가도 인간이 살 수 없는데 자꾸 거역하고 가다가 그렇게 떨어지는데도 자꾸 갑니다. 또 만듭니다. 지금 우주왕복선을 말이죠. 14장 12절 보게 되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옛날 개혁에는 새벽별이야 그랬죠.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루시퍼는 마귀인데 마귀 자리에다 예수님을 갖다 놨으니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여기 만약에 루시퍼 대신에 새벽별이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요즘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사탄이가 다시 올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떨어지길 바랍니다.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려느냐. 13절 잘 보세요.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호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요즘 보세요. 미국에 사는 우주 나사 플랜 보세요. 구름 속을 뚫고 가서 어찌하든지 저 세계를 정복해서 식민지 만든다는 식민지 정복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가정한 얘기죠. 그리고 그런데 15절 보니까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어내려진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런 일이 사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래전에 사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신이 돼가지고 사탄이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자기하고 똑같은 이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탄의 자녀들은 사탄의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하면은 요즘에 사실 매스컴에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정말 맞아 죽을 얘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질서 중에 하나가 노아가 범죄했을 때 함은 형제의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종이 된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 되면서 혼란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흑인들이 해방이 되니까 흑인들 때문에 골치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주의를 인권운동을 한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도 사실은 그분이 목사라고 그러지만 저는 목사라 보지는 않습니다. 제시 잭슨 목사도 목사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사회 인권운동 하는 사람입니다. 흑인의 지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칼을 들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인기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속의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땀을 흘려 먹고 사는데 인간들은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에어컨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삽니다. 사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건강에 좋지 않답니다. 독소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빨리 죽는답니다. 땀을 자꾸 흘려야 돼. 저희가 육하탕 가서 느끼는 것이 땀을 쭉쭉 빼고 샤워를 할 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LA 오니까 너무 건조하고 너무 삭막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는데 인간들은 거기에 반해서 화장을 합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방법이 있습니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그 재를 모아가지고 그 재를 담는 용기는 바로 흙입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땅은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저주받은 땅을 우리의 힘으로 다시 환경을 바꿔보겠다. 그래가지고 온도도 조절하고 날씨도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들이 노력을 하고 결국 이것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 역사 6,000년은 특히 그 유대인들이 선택되고 난 이후에 이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유대인들처럼 못된 민족이 없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키고 회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는다고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인간들은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지구상에다 평화를 갖다 줄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유엔이 1945년에 설립된 이후에 어느 때보다도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났고 우리가 이번에 이락 전쟁을 통해 알듯이 유엔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 호랑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끝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과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랬죠. 모든 무릎이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모든 무릎이 꿇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그때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 되었도다. 때가 이미 늦었도다. 내가 은혜의 시대를 2000년을 줬으니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아버지 설교를 들어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주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목사 아들이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나갔어요. 답답해가지고 루크색깔을 메고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 우리 아버지는 목사인데 나는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그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시골 어느 구석에 가가지고 주일이 돼가지고 또 교회를 가서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휴가 중이고 아주 젊은 전도사가 설교를 하니까 속으로 아이고 여기까지도 나가 왔는데 목사는 어디 가고 저 스페어에 있는 전도사가 설교한다 이렇게 자기 속으로 생각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어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22절에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그러니까 자기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나에게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았다. 나를 쳐다보고,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안 알려줬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구원받는데 주여 하고 강도가 쳐다보니까 구원받았잖아요. 너무나 쉬운 복음을 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쳐다보면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거든. 이렇게 쉬운 복음을 가려놓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니까 요즘에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제가 지난 주일날 어느 교회 장립식에 갔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데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지금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 같이 장로가 되신 분한테 전화했어요. 어제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장로로 이제 피택하려고 그러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더래. 그런데도 장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 기절을 했어요, 어제.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이 얘기를 들을 때 목사님이 너무 겸손하셔서 그래요. 이게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가 막힌 얘기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우리는 입으로서, 이제는 죄산받은 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그러한 질서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우리의 신랑이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 안에 끝까지 거해야 되겠습니다. 이브처럼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는 일을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가정에 여러 가지 참 죄악을 들여들여서 저주를 끌어들이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받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 안에 행합시다. 이 세상은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 끝까지 고통 속에서 이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